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고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늘 새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헛된 신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이 순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날 향한 그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만드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로지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조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의 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를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남겨주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이름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의 부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함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시리 내 어찌 그 사랑이시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시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 아픔을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은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왔는지요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 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을 동행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 기대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평안은 오로지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날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가능합니다. 우리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저희의 계시며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세워주시는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 힘들었고 지쳤던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을 알수록 주님께로 더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금요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서론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해하지만 누가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또 계속 나눌 텐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 즉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진리이고요. 또한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것이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읽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어떤 그 과학적으로도 그 반대할 수 없는 모순을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설교 잘 하신다는 분들 설교 들어보면 그 설교 내용 중에 말씀이 아닌 게 꽤 많더라고요. 어떤 세상의 책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썰을 푸신다든가 굉장히 들으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실 때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하실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다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니죠. 유명한 무슨 어떤 서세수를 가르친다던가 지식을 가르친다던가 지혜를 가르친다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범위를 축소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진리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라는 것은 육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죠.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같은 존재죠.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비밀로 남겨져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죠. 원래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감춰뒀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이죠. 그런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 그분을 구원자로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5천 명의 남자들 그리고 아이와 여인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12광주리를 남겨준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구원자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동안 로마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5천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지만, 직접 경험했지만 그분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비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구원자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 행위자. 그러나 제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12제자가 뽑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생업으로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부활의 예수님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부들이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비밀로 남아있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이때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세요. 그게 제자들과 부모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놀라운 기적행위자로 세상의 왕이 될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에겐 여전히 예수님이 비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비밀이, 예수님을 향한 비밀이 언제 밝혀졌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밝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던 이유는 그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봐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네가 붙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렇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영혼을 걸어야겠다. 생명을 걸어야겠다. 진리란 건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배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처세술이나 그 안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심지어 그 안에 어떤 재밌는 거라도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처세술 같은 거는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강의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심리학 강의, 철학 강의 요즘에 유튜브 틀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저같이 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요즘 유튜브 몇 개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이 오잖아요. 처세술도 너무 좋은 거 많고 심리학 강의 엄청 많습니다. 신학 강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웬만한 신학생 수준의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헬라어 원서부터 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개콘은 폐지되었지만 유튜브에 개콘 수준으로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된다. 예배 시간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배 때는 오직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제가 원래 재밌잖아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얼굴이신데. 제가 원래 재밌잖아요. 근데 설교는 굉장히 딱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철저히 처세술 이야기 다 빼고 도덕적인 이야기 빼고 재밌는 이야기도 다 빼고 복음만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론 금요 집회 때는 좀 더 편안하게 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좀 덧붙이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제가 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떠올리면 뭔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약간은 어떤 그 엑스타시 같은 느낌도 막 느끼면서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 거는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 거, 좋은 거를 막 연구하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 교제하면서 우리 그 마음과 생각에 늘 하나님이 남는 상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예배 드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목사가 사실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뭔가 세상적인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다 예배 갈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은 이 예배 다음 순서가 뭐지? 누구는 뭐 어떤 순서 잘 맡고 있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성가대는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위험이 되게 많아요. 저조차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누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성령 쏙 빼놓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게 남아가지고 예배 막 인도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계속 그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이한범 집사님도 찬양 인도할 때 그런 멘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예배죠. 성령 하나님만 기억한 예배. 예배 순서 중에 뭐 하나 빠져도 뭐 하나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거. 특별히 광고 시간에 유독 실수를 많이 하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예배 순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나 빼먹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리가 제가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좀 이것이 약간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두 개 예전으로 이루어졌죠. 예배를 구성한 요소를 예전이라고 하는데 두 개 예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 예전이죠. 두 번째로는 성찬 예전입니다. 이 예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 예전, 저희가 세 가지 독서를 읽어요. 이독서, 이독서, 삼독서. 일독서는 주로 구약성경이나 사도행전, 이독서는 서신서, 삼독서는 복음서예요. 이 중에 메인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메인이에요. 복음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기록이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죠. 물론 역사가 정말 팩트로만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팩트가 좀 더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처럼 좀 구성이 돼 있죠. 역사라는 게 원래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해석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역사를 뭐 소설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서신서는
이 복음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나 뭐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이에요. 아, 이게 무슨 사건이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복음서에 대한 해석. 구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라든지 서로 일치하는 부분,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이 언급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1, 2, 3 독서를 읽을 때 우리 맘대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력에 대해서 읽죠. 교회력. 교회력을 따라 읽죠.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죠. 양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고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11월 달에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잠과 함께 시작이 되는 우리의 절기가 있죠. 성탄절 전에. 독일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해요. 예언이가 손을 들었으나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아드벤트. 한국말로는 뭡니까? 대림절입니다. 네, 대림절. 기다릴 때 임재할 임자.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이때 두 가지 임재를 기다리죠. 첫 번째는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초림의 사건을 기다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사건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이겠죠. 그동안 기다리셨던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지극한 겸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성탄절 다음 뭡니까? 네, 주현절. 주현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면 주현절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죠.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키와 지혜가 자라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변하죠. 광채가 나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예수님이 변모 주일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된 사건, 놀라운 빛이 나는 사건이 바로 그때죠. 그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다음이 뭡니까? 사순절. 사순절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40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기억한다고 해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 다음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뭘까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하래요? 아니에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 다음이 부활절이야. 네. 사순절이 6주거든요. 6주. 그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 주간. 예수님이 고난 주간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당하신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요일에 성찬을 베푸시고 세족식을 하셨던 것.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에 부활하시다가. 이 사순절 다음이 뭘까요? 예언이? 부활절입니다. 맞았어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 부활절 다음이 뭡니까? 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성령 강림절이고 그냥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럼 성령 강림절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대림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그 다음번 서순절이 시작돼요. 그럼 이 공통점이 뭐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기억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 대신 보내신 분. 그럼 6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성령은 뭐 다른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처세술을 말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할 틈이 없어요. 뭐 가정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 행복한 법 그런 얘기를 할 틈이 없어요. 제가 이제껏 10년 사역을 해왔는데 그중에 한 번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존재로 대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따라 설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력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력에 따르지 않고도 예수님 얘기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교회력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이야기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 예전은 어떤 예식입니까? 뭘 한 예식이죠? 성찬식 때 우리는 뭘 먹고 마십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뭐예요? 그냥 빵과 포도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죠? 그렇죠. 네. 네. 아주 훌륭하네. 전도사님 누구세요? 유근정 전도사님? 네. 아빠 누구지? 맞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몸과 피가 어떤 몸과 피인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몸과 피.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전을 드리고 교회력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 바로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예요. 그냥 구호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바로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성찬을 매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로 또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사실 옛날에는 메세라고 불렀어요. 메세. 하일리게 메세. 혹은 뭐 한국말로 미사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약간 제사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설교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설교를 못 알아들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다 라틴어로 설교를 했죠. 독일에도 라틴어, 미국도 라틴어, 한국말도 라틴어.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이 바로 제사와 같은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나 설교는 그냥 곁다리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톨릭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거의 균형을 잡은 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단순히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닐까. 뭐 교황제도가 잘못됐다라든가 뭐 교황이나 신부들이 썩었다든가 이런 것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신학 중에 잘못된 것도 지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예배를 메세에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고테스 디인스트라고 바꿨어요. 지금 독일 개신교는 다 고테스 디인스트라고 하죠. 이게 마틴 루터가 바꾼 거예요. 아직도 독일 가톨릭은 메세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고테스 디인스트라고 하죠. 이게 마틴 루터가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테스 디인스트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봉사.
하나님과 봉사.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봉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사건이죠. 뭘 위해 봉사하냐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봉사하십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봉사죠. 이거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기복신앙적인 교회에서는 복을 강조하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산다, 부자가 된다, 권력을 얻는다, 인기를 얻는다 이런 얘기하죠. 물론 좋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돼도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가 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죽기 전에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성찬의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깨닫고 믿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최고의 봉사인 거죠. 이 하나님의 봉사를 받고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할까요? 예배 가운데서 하는 봉사, 바로 찬양, 기도, 그다음에 뭐 봉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봉헌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죠. 이 봉헌이 우리는 우리 내 걸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사실 필요도 없어요. 물질이. 교회가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의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로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와 사람을 위한 봉사.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봉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고 물질도 잘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봉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미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과 찬양과 기도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온전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합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그 말씀으로 드려지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언제나 항상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성령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영과 드리는 진리의 예배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잡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진리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다한 구원의 예배를 드리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힘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영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런 참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먼저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봉사에 감사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와 봉헌의 봉사를 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런 봉사 하나님의 봉사와 우리의 봉사가 만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참다운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리아 땅 또 튀르키예 땅에 지진이 난 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은 아픔 속에서 고통하며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구조대에게 그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다 전달되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한 그 땅이 속히 회복되고 그 땅이 속히 치유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기쁨의 땅이 될 수 있게 그 땅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망가져가는 이 지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